네, 히브리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로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또 여리고성은 왜 무너져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0,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평. 축구장의 크기가 3,000평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여리고 성의 크기가 3배 반, 한 4배 정도 보면 됩니다. 근데 성이 있으면 성 가까이 돌게 되면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서 돌아야 되니까 좀 멀리서 돌아야 됩니까? 좀 멀리서 돌아야 되죠. 그러면 여리고 성을 도는데 그 축구장 크기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한 몇 시간 걸릴까요? 네? 20분. 널찍하게 1시간 잡을까요? 1시간. 근데 이제 장모님처럼 건장한 사람이 도는 거는 금방 도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줄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성을 도는데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그 다음 백성이 따라가게 되니까 이게 보통 나와라, 그 다음에 지파별로 서라, 하여튼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도는 거 생각하면 한나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성 돌고 다시 또 자기 지파로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정도는 할만하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 7바퀴 도는데 말 한마디 못하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만 돌아라. 한 바퀴 도는 거는 말 안 할 수가 있어. 2바퀴 돌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뭘 또 나와요.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3바퀴 도니까 힘들다고 말을 하면 안 돼. 한마디도 말을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 참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몇 바퀴?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 7바퀴를 돌라. 그러면 점잖은 우리 하집사님도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따라 나왔나 하면서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힘있게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함성소리를 냈습니다.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큰 함성소리를 내라고 하니까 그때 얼마나 시원하게 소리를 내뱉었을까요? 그지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일이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에 왜 7바퀴를 도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상대편에게 들키지 않기. 상대방 다 아는데 뭘 들키지 않게 하겠습니까? 불평불만하면 왜 안 될까요? 여리고성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광야를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4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이나 뺑뺑이 돌아서.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마디도 하지 말라 했는데 말하면 또 40년 그러면 그것도 물론 있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회장님. 저요 하시는 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더 하고 싶어갖고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7바퀴 돌면 7시간. 힘 빠지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돈다고 되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말이? 와, 나오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는데 만약 말을 했다가는 또 어떻게 되니까? 뭐 40년 돌지 안 돌지 저는 전도 모르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하면 난리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왜 보내셨느냐? 저들을 낮추시고 신명기 8장에 가보면 저들을 낮추시고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려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가를 알면 우리는 이제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아멘. 그럼 내 안의 여리고성은 뭐냐? 불평 불만이. 왜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 성경 공독하신 장로님.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마음의 만족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그것도 불평불만이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또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너져야 할 돈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럼 무너져야 할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뭘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뭐 나를 드린다 해놓고 맨날 여리고성만 쌓아. 무너지나.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기적이 뭡니까? 제가 기적.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뿅 하고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물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기적,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뭘까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생명 얻었음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삶이 달라질 걸 기대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요수아로 인해서 역사가들은 30분 이상 싸웠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그러니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까지는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기적,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느냐?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는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잖아요. 7바퀴 여리고성을 왜 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돌기 전에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왜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지 말고 돌아서 가면 되지. 돌아서 가면 조금 좀 돌면 되지요. 맞잖아요. 아주 많이 돕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몇 명이나? 남자만 5,000명, 여자 플러스 아이들이 몇 명 정도 가정에 하나씩 따라올까요? 2명? 그 당시에는 적어도 5명은 봐야지. 그러면 남자만 5,000명, 여자 합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30,000명 잡았을 때 왜 오병이 떡을 때는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떡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디에만 소망이 있다? 떡. 그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뭘 보고 나와야 합니까? 생명. 떡이 아니라 생명. 떡은 뭡니까? 돈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누군 줄 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들어가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과연 장모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누구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왜 죽어갑니까 목소리가? 오늘 일남전도 헌신 예배라고 그렇게 맛있는 고기와 그렇게 맛있는 부침개와 야채와 오늘 너무 맛있대 그지요? 먹는 것도 이제 대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거는 기적을 체험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시죠. 자, 여리고가 왜 무너졌을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냐?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뭘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리고가 무너졌느냐?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 가운데로 홍해 물 가운데로 분명히 걸어 나왔지요. 죽지 않았지요. 근데 왜 애굽 사람은 죽었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은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리고성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곳에 라합과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수많은 여리고성 안에 누가?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야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 그 사람은 살려냄을 당하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 심판받았다. 이게 세상의 이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 열심히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것이 홍해가 갈라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안에 여리고성이 내 안에 홍해가 다 무너지고 갈라져서 나는 오직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만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그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반드시 제사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뒤에 뭐라고요? 백성. 네. 따라갑니다. 자, 제사장이 앞에 서서 뭘 부른다고요? 나팔. 나팔을 왜 불까요? 야, 우리가 돈다 하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조용히 돌아야 돼요. 네. 조용히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알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뭐 여기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하자고요? 땅 밟게 합시다. 여리고 성을 밟아서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이 교회 터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돌아봅시다. 악한 원수 다 물러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도 우리도 한번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기치지 말라. 인간의 욕심으로 도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 도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돈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백성이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왜 나팔을 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한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그게 나팔이에요. 아멘. 제사장이 나팔을 열심히 부는 이유가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잖아요. 계속 나팔 불며 가고 둘째 날도 나팔 불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일곱 바퀴 내내 시끄럽게 왜 나팔을 부르느냐. 근데 그 여리고 성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심판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움츠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돌면 돈다고 되나? 하고 비웃는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나팔 소리가 뭐냐? 왜 제사장들을 보고 하여금 하나님은 나팔 불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나팔 소리는 심판을 알리는 소리니까 지금 심판을 알리는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내가 살 것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70이요 80이면 강건한 80인데 요즘은 강건하면 백수를 누리는데 뭐 백수 살든 80 살든 우리가 사는 날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왜 주일마다 말씀을 듣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뭐 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제사장이 메고 있어요. 왜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는 평생 동안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은 뭘 상징한다고요?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인간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언약궤에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여태 설명했는데 부활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의 피로 누가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뭘 믿지 아니하면 언약궤를 믿지 아니하면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언약궤를 믿지 않냐면 결국 뭐하고 만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이걸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돌자. 우리 모를 때는 뭐 그냥 도는 거죠. 근데 실제 의미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지. 내 목적과 뭐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 성을 도는 거, 이거는 사기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다 이 말이야. 왜 나팔을 불게 했으며 왜 언약궤를 메고 갔느냐? 심판 앞에서 언약궤, 그 언약궤에 뿌려진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피를 믿는 자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앞에 거 보시면, 자, 심판과 구원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희생 제물의 피가 자리하고 있다.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냐면 우리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홍해를 왜 건넜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장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장자들의 모임.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가 장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만이 여리고성에 무너진 가운데서 무너지는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자다? 산자다. 누구든지 피를 믿는 자는 살고 피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로 여리고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희생 제물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피는 상관없이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알면서도 여러분은 혹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경배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의 일이고 나의 가족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뻔뻔하게 교회 다니면 다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된 겁니까? 직분 받으면 다 된 겁니까? 목사면 다 되느냐? 목사라고 목에 핏대 세우고 목에 기부사하고 교회를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지. 그러나 십자가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 반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뭐 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산자가 되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자가 되는 것처럼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예수 안에서는 부질없는 세계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지.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상에서 돈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힘, 명예, 권세가 뭡니까? 오직 십자가 피밖에 없다. 그래,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기준.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십자가가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선언하고.
그 교회 다녀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갔다 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 왜 갔습니까 집사님? 교회 왜 왔느냐고? 에? 왜 왔어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니면 나는 어디에 처한 자니까? 심판에 처한 자니까.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열변을 토해가지고 목이 다 아프게. 예. 우리 감사비전교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감사비전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일남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